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말론 11강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 후에 있을 우리의 부활에 대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소망 다시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종말론 강의도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예고 때 최후의 심판으로 예고가 잘못 나갔는데요, 최후의 심판은 다음 강의 때 다루고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비교적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활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다 보니까요, 부활을 그냥 죽고 다시 사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은 더 정확히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특별히 이 육체, 우리의 신체의 살아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육체가 일어나서 다시 영혼과 결합되는 것이죠. 즉 죽게 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고 육체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육체가 다시 영혼과 결합될 날이 올 텐데요, 그때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요 그저 부활을 영적인 개념으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되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과 동일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긴 하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살짝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오해를 하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 위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에 원래 신성,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신성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몸을 입게 되시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해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신성과 인성의 분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그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육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인간됨이 사라질까요?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성을 예수님의 몸이고 신성을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될까요?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분리돼서 잠시 인간됨을 포기하셨고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가 다시 인성과 결합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채 살아가세요. 영원히.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은 죽고 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영원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육체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영혼과
우리는 신성은 없죠.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성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인성을 가진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인성 안에 영혼은 살아있고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 육체가 죽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죽음과 똑같은 방식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인성 전체가 분리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가 아니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잠시 인간됨을 버리시는 게 아니죠. 바로 육체가 버려졌다가, 육체가 잠시 무덤에 누워 있다가 다시 결합되게 되는, 뭐와요? 영혼과 결합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죽으세요. 신과 인간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인성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죽게 되고요, 부활도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는 것, 그리고 그 결합되는 육체는 아주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활 사역은 과연 누가 하시는가? 누가 부활시키시는가? 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요,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실 능력이 있으시죠. 육체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성자이신 예수님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부활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의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주는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성자 하나님 자신이라고 언급되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도 동일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성자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 사역은 단지 예수님 자신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이렇게 두 위격만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요, 부활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9절에 좀 잘못 적혀 있는데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역시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 부활이겠죠. 몸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될 것이다. 즉 이 부활 사역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낙원에 있게 되는 우리 영혼이 죽은 몸과 다시 결합되는 이 부활 역시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지난 강의들을 잘 들으셨다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요, 이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재림 이전 혹은 재림 직전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혹은 주님의 재림 바로 직후에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종말과 동시에
부활하게 되며 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되고 그 부활의 대상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활의 대상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활을 얘기할 때 주로 신자의 부활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는 측면에서의 부활, 그런 다소간 좁은 의미에서의 부활은 분명히 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 부활의 참된 열매, 그 부활의 참된 혜택, 참된 유익을 영원히 누린다는 의미에서의 부활은 분명히 신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의인의 부활만 이야기하지 않고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경우에 부활은요, 좀 더 넓은 개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바로 그 개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 영속적으로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지만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에 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 방금 전에 도표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던 신자들의 영혼은요, 육체와 결합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불신자의 영혼, 그 불신자들의 영혼은 역시나 육체와 결합하는 부활을 경험해요. 그러나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천년왕국설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겠지만 전천년설의 경우는요, 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신자가 부활하는 시기랑 불신자가 부활하는 시기를 좀 따로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곧바로 누가 부활합니까? 신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불신자가 부활한다. 신자 부활, 천년왕국, 불신자 부활. 이 전천년설은 그런 식으로 우리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놓고 보면요, 특히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만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들,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계시록, 이 구절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사실 동시에 묘사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의인 부활식이 따로, 악인 부활식이 따로라고 주장하는 그 전천년설의 주장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론만 무조건 맞다 틀리다 단정 짓기는 어려울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재림 때 곧바로 대대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경험하되 신자의 부활은 더 영화롭게 가는, 더 영광 가운데 가게 되는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더 영원한 형벌의 고통, 더 극심한 형벌의 고통에 처하게 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교리를 묵상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시는 것, 우리의 존재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범위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저 영혼만 중요하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 육체는 그저 더럽고 육체는 그저 초하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흑백 논리를 벗어버리고 우리 전인격을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살아가는 모든 영육의 일들, 그러니까 육체가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처절한 고통을 맛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소망이란 바로 주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이 보장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날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은 분명히 신령하고 온전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질병에서 자유한 사람, 통증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죠. 더러는 꽤 심각한 육체적 손상을 입으며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구속도 함께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니 주님 재림하실 때 질병도 아픔도 상처도 어떤 해도 잊지 않는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은 우리들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부활이 될 거라는 겁니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장애를 가지셨던 분들의 몸이 온전케 되겠죠. 사실입니다. 근데 더러는 영아의 유아기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더러는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과연 부활체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노인으로 죽게 되면 노인의 모습으로 부활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젊은 시절 때 가장 건장한 전성기 때 제일 예뻤던 시기의 모습으로 부활하냐? 아니면 아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저 하늘에서도 부활한 육체를 서로 바라보면서 누구인지 알아보고 관계 맺고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 땅의 몸과 완전히 뭔가 딱 단절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속성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그 날을 기억하며,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서로가 다음에 저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서로를 알아보며 사랑하며 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맺는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하겠구나, 현재적으로도 더 사랑해야 하겠구나,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중요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부활한 몸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신 주님, 악해져가는 세대, 또 우리 몸의 생명을 위협받는 이 위험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그럼에도 소망이 있음은 바로 이 연약한 몸도 온전히 되살아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소망하며 그 생명 지금도 부분적으로나마 간헐적으로나마 비록 그림자 같으나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